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준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강 서쪽으로 정복을 떠날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두령들, 관리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3일 후에 우리가 강을 건너 강서편 정복 전쟁을 나갈 터이니 군량미를 준비하라. 그때는 이제 그들이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지금까지 만나를 주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은 요단 동편에 그곳에 또에서 양식을 구하여서 군량미를 이제 준비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당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찾았지만은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 때에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기에 두고 너희 용사들은 함께 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 정복을 다 하여 요단 서쪽 그 땅을 분배하던 지파들이 안식을 다 취하고 나면은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지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지도한 대로 우리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요단 서쪽을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 형제보다 먼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보면은 그 땅 분배에 보면은 밑에 사해가 있고 저 왼쪽에 푸른 거는 이제 지중해 서해 바다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저 위쪽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땅을 분배하던 나중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 동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르우벤, 중간에 갓, 그리고 위에 므낫세. 므낫세는
왼쪽에도 므낫세가 있듯이 오른쪽 므낫세 전부가 아니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엄밀하게 말하면은 두 지파하고 반인 거죠. 반지파.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다. 너희는 요단 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 요단 동편이 모압 땅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를 하여서 지금은 이제 강을 건너 서쪽은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이 저 그림처럼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제 30왕들을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때에 너희가 여기에 참전을 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미 모세가 살고 있을 때에 요단 동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다시피 그 땅을 이미 너희가 분배를 받았지 않느냐. 그림을 한 번 더 떼어주면은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 때에 사실 이제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남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 국인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지금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저곳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남아모리는 시혼 왕이 통치를 할 수 있었고 북쪽에 바산 쪽에는 북아모리 바산 왕 옥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거역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과 범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완전히 섬멸했다. 섬멸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려.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통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죽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전쟁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 살려줍니다. 전쟁 때에 포로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할 때 지금 유엔 협약이 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섬멸하라는 말은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도 다 죽여 없앴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들이 너무 우상이 심하고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은 나중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섬멸하라.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과 기업과 가축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성과 집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저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차지를 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자기들 땅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지파 사람들에게 14절에 명하기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너희 가족 처자들 그 이제 사람들은 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은 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해서 참전을 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그 요단 동편에 그 사람들이 4만 명 정도 참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그때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됐습니다. 1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만 명 정도 참석을 했으니까 한 7만 명 정도는 그 땅에 요단 동편에 남아가지고 가족들도 지키고 성을 지키고 또 이 기업을 경영하고 그렇게 수비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건설도 하고 남겨두고 전군이 다 가버리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만 명 정도는 남고 4만 명 정도가 요단 서쪽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은
그래서 요단 서쪽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던 지파들을 함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다. 동참을 했다. 협력을 하였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죠.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들과 힘을 합치고 다른 교회들과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의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서쪽을 이제 진군할 때 함께 참여하고 그 서쪽에 이 사람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아 가지고 안식하고 나면은 너희는 강을 건너서 가지고 있는 대로 돌아와서 안식해라. 그런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를 많은 교회들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노예안에 교회들이 도와주고 또 저희 동기들 또 이렇게 좀 규모가 되는 교회가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또 형제들 또 아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또 많이 후원도 하고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함께 돕는 것이죠. 다 도움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작지만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역량을 따라서 다 후원을 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도 후원을 받는 판에 지원을 받는 판에 다른 데 보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요단 강물이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또 흘러내려 보내듯이 우리가 후원을 받지만 또 돕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한 이한도 목사님 그분도 지금은 이제 여수에 개척을 하러 떠나지만은 진영에 오래전에 근 한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개척해서 몇 년 됐을 때 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되니까 교회당 하나 짓는데 우리 요 교회당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을 짓고 옆에 이제 사택도 짓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뒤에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후원하는 이 교회 선교사님들하고 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 담임으로 가 있을 때입니다. 담임으로 나름대로 교회 규모가 좀 되는 교회 담임하는데도 그 정도 후원을 안 하는데 자그마한 교회 자기들이 그때 자립을 했는가 말았는가 내도 좀 헷갈리는데 자립도 다 안 돼 살탕 돼 있는데 내 생각에 겨우 자립을 했는가. 그런데 10개 정도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뭔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노. 그렇게 후원을 해도 또 다 하나님 역사해 가지고 또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규모 있는 교회가 돼 가지고 그 다른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을 하자 성도들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개척할 정도의 좀 역량은 좀 그렇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안주하고 이제 10년만 있으면 은퇴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냥 개척하러 나갈 테니 그러면 이 교회가 좀 되는 만큼 후원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척을 이제 나간 겁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교회에 이제 원래는 월 얼마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시불로 좀 달라 해가지고 그 교회가 1억을 지원을 해주고 그 개척을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물론 이제 다른 우리 총회전 남전도에서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합력을 해서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래 했는데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원을 받으면서 뭐 도와주는 걸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갈릴리 물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흘러내려 보내듯이 그럼 물이 계속 샘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협력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협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는 땅을 분배 다 받았고
그래서 서쪽 전쟁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은 땅을 분받았고 그 앉아 눌러앉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 아직 서쪽에 가야 이 땅을 분배받을 지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정복을 하고 나면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줄 한 가닥은 끊어지기 쉽지만은 세 가닥이 꼬여 있으면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뭉치면은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항상 힘을 합치고 뭉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합치지 않고 딱 각자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와해 돼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좀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힘을 딱 뭉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 서편에 이제 이 나가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용사들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앞서 건너가라. 너희가 앞장서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요단 서편에 아까 그림에도 봤다시피 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에 그 땅을 정복하여 전쟁을 하고 참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전을 할 때 할 수 없이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라. 선봉에 서라. 선봉대에 서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가 또 오늘 재직기도 했지만은 물론 헌금도 해야 되겠고 또 교회에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예배에 또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모저모에 이제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촬영 운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송도 하고 방송한 사람이 촬영 운행도 하네.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한 사람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한 사람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각자가 이제 다른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힘을 합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이 겨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비하지만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 갔을 때에 남보다 먼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몸이 약한 사람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복지원에서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다 서로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든지 말든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살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지체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그거는 이미 성도 있겠다, 우물도 있겠다, 포도나무도 있겠다, 뭐 농사 짓고 먹고 살고 뭐 그러면 이제 이민족 다 물리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요단 서쪽 사람들이 건너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뭐 정복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관심 없이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땅을 차지해가지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지체의식이다.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냈을 때에 함께 동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생활에는 아무 지장도 없고 나는 뭐 살아갈 만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도록 가만 놔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장서서 어떻게든 이제 섬기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외면해버리고 나는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가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항상 나도 내 일을 잘 해야 되겠고 내 앞가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장의자 같으면 뭐 자기가 혼자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개척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지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이제 전체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명에 순종하는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자의 명에 순종하는 지파들. 이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명을 순종을 합니다. 너희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가서 싸우라, 함께 싸우라 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당신이 말씀한 거 우리가 행하겠다. 순종하겠다. 가라는 가겠다. 요단 서쪽으로 강 건너 가라면 가겠다. 정복 전쟁에 참여하려면 참여하겠다. 그렇게 그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했죠. 전도고 봉사고 교제고 친구고 친교고 헌신이고 봉사고 뭐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 전도 말로 합니까? 그 성도들이 구원받아가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하려고 전도할 겁니까? 전도해가 구원받아가지고 왔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영원 구원하고 우리가 그 교회 모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깨끗한 데서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성경에 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사울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군인감임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장군답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초기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폐위되고 사울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저 악한 아말렉을 물리칠 때에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아말렉은 굉장히 악한 것 중에서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라. 그렇게 말해요. 섬멸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남겨두지 말라. 웬만한 거는 짐승은 살려두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물리칠 때는 짐승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뒀어요. 저걸 완전히 물리치고 큰 성리를 거두고 심지어 적군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적군 왕을 사로잡을 정도니까 대성을 거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찐 짐승을 살려두고 좋은 거는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죽이고 그렇게 선별하여서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대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아주 난린데 잔치를 하고 난린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 다 준행했는데요.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아까 왕도 잡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적군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지금 짐승 울음소리가 주변에 송아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살찐 송아지들을 막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기도 군인들 양식하기도 좋고 굴량미를 하기도 좋고 또 제사 지내면 안 좋나? 그래가지고 살려온 겁니다.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니까 그건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부하 장수들이 하도 이거는 이제 꼭 죽일 필요가 짐승을 죽인다고 뭔 이게 거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찐 짐승은 살려가지고 군인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힘도 내고 그래야 다음 전쟁도 안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데 짐승떼가 막 이 군인 막사 주변에서 막 매매하고 소리가 난리 난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만저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다 선멸하라고 했을 때 선멸하지. 무엇 때문에 살려줬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사로잡은 아각 왕을 사무엘이 직접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불순종은 사술과 같습니다. 사술은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미신 행위.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행위는 우상 숭배와 점쟁이들 미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이제 나쁜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결국은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도 이기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에서 폐위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못했지 우리가 목사님한테 꼭 순종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장 있다. 또 구역장도 다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럼 그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주의 종이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성경에 위배된 걸 가르친다든지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시켜가지고 해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순종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에 동참을 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력하게 막았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재정을 잘못되게 거짓말로 속인다든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만약에 어떤 성도들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성도들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전도하는 거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걸 가르치고 지도를 한다. 그러면은 불순종,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그래야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자기도 살고, 만일에 교회에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 또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구역장이나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면은, 잘못된 걸 가르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당장에 딱 그걸 막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합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종을 사용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헷갈리지는 않아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나?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주의 종이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유의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가 우리가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고 건너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일러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일러줬어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의 제약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 무엇이든지 맹하라. 그럼 우리가 적극 순종하겠다. 라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가르치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겠다. 물론 잘못된 걸 가르치면은 순종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지 어떻게 아느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자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가 뭐라고 하나온데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안 됩니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다 비춰보면 나온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다 말씀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바로 부닥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산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 시간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웬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성경 안에 다 풍부하게, 풍성하게 한없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성경대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게 성경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들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쫙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적이 않은 걸 이야기하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걸 만일에 따라 했다가는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해. 그러니까 여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 평신도도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해야죠. 당연히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가려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또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는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합력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좀 고개 좀 깨웠다. 왜냐면은 모세가 광야를 지도할 때에 수없이 반역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수없이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랬고 마라에서도 그랬고 르비딤에서도 그랬고 시내산 그 아래에서도 그랬고 어떤 게는 뭐 물이 없다고 어떤 게는 그 먹을 게 없다고 어떤 게는 고기 먹고 싶다고 어떤 게는 또 뭐 정탐 갔다고 나서 뭐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돌로 모세와 여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성경 읽을 때에 좀 의문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죄인이라 인간이다 보니까 배 고프니까 원망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한 3일 물 못 마시니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따라온 거죠. 안 따라왔으면 광야에서 오지도 못했겠죠. 전체적으로는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건의와 같이 여호수아의 건의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중보기도를 함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제 지도자의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만일 당신의 명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겠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아주 돌로 쳐서 처단을 할 것이라는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그러므로 지도자인 당신은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가 아주 합력하여서 순종을 할 테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굉장한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신앙이죠. 굉장하게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으로 가면은 30나라의 왕들이 지도하는 그 왕국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전쟁을 해서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지순례 가듯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 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성도의 신앙에는 요단 동편의 그 지파의 성도들 같은 그런 성도의 신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의 백성들을 본받자.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이 올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쪽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저앉아 살 수도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할 이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터에 적극 참여해서 그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이 이제 다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력하는 일에 적극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합력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기독교 연합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또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많은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지금 원래에 이제 우리는 재직회 때 아까 내가 그 이야기 언급했나? 아까 이한돈 목사님 온 그 교회 한 개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지원했지만 개척교회는 많이 지원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하나 정도는 이런 지원하는데 동의하죠? 예? 예, 그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개척교회 그걸 해야 돼요. 선언교제는 여러 군데 하는데 개척교회를 지금까지는 우리도 미자립인데 남의 교회를 지도겠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는 막 개척했으니까 돕고 또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도 하고 또 더 후원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원을 하는 교회나 성도는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채워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합력을 할 때 나라가 이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순종,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성경에 위배되고 반하는 그런 것을 만일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절대로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아서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주의 종이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서, 그리고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철칙,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되면은 이상하게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일하자 가고 어떤 사람 저하자 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갖고 꽉 난리집으면 교회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뜻으로 그래 한 건지 뭐 나쁜 뜻으로 그래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판인지 나중에는 막 엉망진창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이 성도의 신앙처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런 협력과 순종의 정신이 바탕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복을 받고 또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아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대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요단강 건너 서쪽에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할 것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 동편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칠 때는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마땅히 순종하여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도하고 붕대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성도의 교제와 친교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